다음 또 기록 시간입니다. 네. 부호론리로서의 괴효나 또는 시간의 논리로서 역수나 이런 거를 빼고는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장을 우리는 계사라고 하고 그 계사를 알아야 또 주요 천반에 알게 되니까 이제 계사를 먼저 공부를 하는 중에 건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계사 첫 문장에 천존지비하니 건곤정이라 할 때 그래. 그래서 건곤이 주역에 말하자면 문이나 마찬가지니까 계사를 공부하면서 또 건곤괴를 또 먼저 보는 게 또 순서일 것 같아서 지금 건괴를 이렇게 계획하고 우선 건괴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근데 건괴는 주요 64개 중에서 대표괴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향도의 괴고 전체를 포괄한 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많고 체제도 좀 다르고 우선 양은 공자께서 이제 문헌을 달아놓으셔서 많은 거고요. 또 편집도 괴사, 효사, 그런 다음에 단사, 상사, 그 다음에 문헌 그렇게 이제 순서로 되어 있는데 다른 꾀는 이제 괴사하고 상사, 단사, 상사, 그 다음에 효사하고 상사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게 다른 꾀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효사까지 공부를 하고 단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할, 상사, 건괴 상사할 차례예요. 우선 건괴 처음부터 성독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내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큰 소리로 성독하십시오. 주요 3경이라 제1 중천 건괴라 건원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역 3경이라 제1 중천 건괴라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초장롱이 무용이니라 구리는 혈룡 제건이 이견대이니라 구사는 구자 종일 건곤하야 석초자 가면 요하나 무니라 구사는 후약 채연하면 무니라 구는 비룡 대천이 이연대이니라 상구는 한공이의 유해이라 용구는 견불용하게 무수하면 지하리라. 근데 여기서 하리라를
한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점성이기 때문에 뭐뭐한 상태이니 뭐뭐한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니라라고 읽기를 제가 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활 대제라 건원이요. 시작. 단활 대제라 건원이요. 만물이 자신하니 내 동천이로라. 우레우시하야 물이 유명하니라. 배명 두시하면 유비시송하니 지승용하야 이어천하니라. 건도변화에 각종 성명하니 오화대화 내정하니라. 수출성울에 만국이 한명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단사인데요.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쭉 한번 훑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석하면 설명하겠습니다. 단어에서 단사로서 말씀하기를 크도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다, 크다. 하나라는 뜻도 되고, 크다는 뜻도 되고, 한입니다.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도 말하는 거예요. 범위가 크도다. 제자는 이제 하도다라고 하는, 종결어미, 감탄사나 의문사의 어미로 쓰이는 어조사입니다. 크도다. 건원이여. 건의 원단계여. 원단계. 그리고 원형 이정을 얘기하는데 그 처음 시작을 말하는 걸 건원이죠. 처음 시작. 건의 처음 시작 원이여. 건원이여. 만물은 이제 만 가지 물건이라는 뜻인데요. 만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형상을 가지고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든 간에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특히 물은 생명 존재를 우선적으로 말씀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모든 생명 존재, 그 생명 존재가 죽거나 또는 그 생명 존재의 원료가 되는 것이 다른 무생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 존재를 우선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자시 하나님, 이 시작을 자료로 삼아서 시작하게 되나니, 이 자료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바로 건을 자료로 하여 만물이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건원은 시작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시작으로서 전체 과정까지, 만물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또 그것으로 시작되어서 전개되어지는 미래의 세계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내 통천보다 이에 하늘을, 천도를, 하늘의 이치와 하늘의 모든 현상들을 통괄하는데, 통이라고 하는 건 통괄하다. 이을 통자인데요. 크게 이어간다는 얘기니까 통괄한다. 전체를 통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으로부터 끝에까지 모두 다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통천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의 도리와 천도와 천의 이치와 천으로 생겨난 모든 만물을 그러한 시간은 우선적으로 시간이고 그 다음에 공간이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통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통괄하도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시작으로 시작해서 통괄해서 전개되어지는 과정이 운행시, 구름이 행해지고 비가 내려지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비가 오고 수분이 작용을 해야 모든 만물이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품물이라고 할 때는 여기는 이게 품자는 입부자를 세 개를 했지만 사실은 물건을 쌓아놓은 이런 모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개의 사물, 개개의 물건, 이런 걸 품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물건을 총괄적으로 말할 때 이제 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 하나하나의 물건, 쌓여진 전체 물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물, 모든 물건이 유형하나니라. 유형은 그 형상을 흐른다, 이런 얘기인데요. 형상이라는 것은 그 모양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개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이루어서 세상에 펼쳐지는 것이 유형이에요. 그 형상이 세상에 펼쳐지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원의 다음으로 형의 단계예요, 형. 그러니까 이 한 줄은 형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원이라고 했으니까 건형이라고 이제 해야 될 테지만, 그러한 말은 없지만, 형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유형할 때 그 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형통 형자에 그 형자랑 발음이 같으니까, 이제 그 유형을 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정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그 이정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 대명종시예요. 대명종시. 그러니까 종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시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면 이정이 완성된 다음에 다시 다음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한 매듭과 시작을 말하는, 시간을 말하는 개념, 시간 개념을 표현하는 어휘다. 그리고 시간의 성격을 말해주는 어휘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종으로 끝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듯이, 시작에서 종으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돼요. 어떤 사물적인 존재는 종과 시에서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시에서 종으로 끝나요. 그러나 천도는
시간은 운행이기 때문에 시간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시종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시종은 사물적인 거예요. 공간의 사물적인 거고, 종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성격을 표현한 시간의 특성이죠. 특별한 성격. 시간의 특성을 문자화한 개념이 말씀으로, 글자로 개념을 수행한 쓴 것이 종시다. 그러니까 종시의 그 시간 성격을 크게 밝히면 그러면 천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천도의 전체를, 천도는 입천지도할 음여양이니까 음적 시간과 양적 시간, 음적 시간과 양적 시간의 반복이니까 그 반복을 바로 그걸 종시라고 이렇게 영원성을 말하는 거지. 종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반복의 종시성, 영원성을 크게 밝히면 유기가 6단계의 위치가 때로 완성되나니. 그러니까 초효단계, 2효단계, 3효단계, 4효단계, 5효단계, 상효단계의 6단계의 그 위치가 그 단계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기시성하나니 6단계의 시간의 단계가 이루어지나니. 근데 사실은 6단계지만 2호하고 5호는 인격의 모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단계로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인격의 완성 단계고, 군자 인격 완성 단계가 2호고, 성인의 인격 완성 단계가 5호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에 맞추어서, 시간에 따라서 완성되는 것이죠. 실은 인격도. 근데 그러니까 6단계, 사실은 초효하고 3, 4효하고 그 다음에 상효하고 4단계인데 그것을 효로 말하면 6단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6단계의 위치가 때로 이루어진 단계 다 완성을 하나니, 그것을 그 시간을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음에서 시승육룡이 시간이 육룡을 타고 그 육룡의 단계를 밟아서 타서, 그러니까 시간이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타고서 진행되어집니다. 그 육룡을 6마리의 용이 아니고 사실은 6단계의 용이죠. 사실은 용은 여러 마리라고 등장을 했지만 각각의 용의 상태를 말한 거지만 사실은 시간으로 말하면 동일한 말에 연속 6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6단계로 이루어지는 용을 타서, 그러니까 이것은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 작용, 한 단계 한 단계의 변화 작용. 그래서 타서 이 어천하는, 그거는 통천이 아니라 이거는 어천이다. 말하자면 천도를 응용하여 만물이 또는 인간의 도도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말을 하는 형식으로 하늘의 도를 사용하는 거지,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자를 쓴 거예요.
이건 말잡을 어자. 말을 몰고 가려면 말고삐를 잡고 가는 것이 어고, 통은 처음에 시작을 이어서 전체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고, 통은 어라고 하는 한 단계 한 단계 그것을 응용한다는 말이 되는. 그래서 통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면 그 전체를 한 단계 한 단계 그 시간의 단계를 응용하여 그 단계를 써서 그 단계의 인격으로서 완성해 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어다. 통은 원이라면 어는 형이정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형이정을 말한다고. 형이까지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으로 완성을 하는 것은 이제 건도변화의 각정 성명, 이것이 이제 정의 단계예요. 건도가 시간이 종시 변화, 원형 이정의 변화를 해서 함에 그 단계 각각의 사물이 또는 각각의 존재가, 여기서는 성명이라고 하면 인간을 말한다고 봐야죠. 인간의 본성이 그 본성이 사명으로서 바르게 되어지는 것. 본래 타고난 모습의 본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도를 위주로 이제 얘기한 거라고 보겠지만, 여하튼 다른 사물도 마찬가지, 다른 물건도, 다른 생명도 각각 그 본래 성격을 가지고 그 생명을 다해 가면 그 병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명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각각의 성명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만물의 그 주인은 누구냐? 만물에 말하자면 만물을 하느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주관하는 존재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성명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결론은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을 다른 존재는, 생명적 존재에게는 사실은 안 쓰는 존재, 인간에게만 쓰이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인간의 사명, 이제 그런 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었을 때는 인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도의 변화, 시간의 변화함에 시간의 질서가 원형이정으로 변화함에 각각 성명을 바르게 하게 되나니, 그러한 상태가 보합대화해서 보존하고 크게 합치지고 크게 화합이란 말을 쓸 수 있죠. 화합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래에 화자가 있고 위에 합자가 있는데 화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되어서 화합되어지, 크게 전체가 조화롭게 합치되어서 그러한 질서로 합치되어서 내 이정 아니라 이정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단에서는 괴사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말은 괴의 모양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같이 괴사를 설명하는 것이 단사다. 우리가 여기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이정의 상태가 바로 이제 만민이라고 한다면,
그 만민을 총괄하여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러한 인도의 완성 단계를 마지막 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수출 선물이니까 모든 만물이 각종 성명하는데 그 중에서 수출이다 이거예요. 수출은 뭐예요? 머리에 나온 존재,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네? 그러니까 인격이 완성되어진 그 만물의 머리가 되는 존재가 바로 인격체로서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 인격적 인간이 모든 만물의 머리에 나타나서 만국이 함량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평화로운 천하가 형성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하자면 궁극적 목적의 경지를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육룡을 다 시승육룡하고 수출 선물해서 완성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편안하게 안녕되어지느니라. 평화가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바로 이제 천도의 말하자면 궁극적인 세계예요. 건괴의 궁극적 세계. 그러니까 무슨 서자는 묻서자예요. 사물들을 수출해서 만국이 다 편안하게 되니까 태평 천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건괴의 원형이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단사의 30궤까지 단사를 건괴에서 2궤까지 30개의 단사를 단사 상전이라고 상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번째 궤에서부터 32번째 함왕궤에서 기존이제까지 34개 궤를 궤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을 단활이라고 한 부분을 구워서 단사 하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구로 할 때는 상하편을 따로 설명해서 연편의 문장으로 이제 개선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다른 궤에서는 그 궤 모양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하늘과 하늘이니까 건괴가 하나의 전체 64개 전체의 우두머리요 전체에 포괄하는 그러한 궤니까 사실은 대제라 한마디로 궤의 모양 설명을 안 했어요. 다른 궤는 모양을 설명하고 궤사를 또 설명한 것이 단사다 이렇게 이제 그 단사에서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궤를 상징으로 해서 인격을 갖춰가는 인간의 도는 바로 말씀하는 그 부분이 상이라는 거예요. 코끼리 상자 상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은 그러니까 궤도 있고 효에도 있다. 단사는 효에는 없어요. 궤에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주역 전체를 그냥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
그 코끼리 성자는 64개 다 있고 384효에도 상환이라고 다 상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다. 누가? 공자가 하신 거예요. 그걸 상편 30개 꾀는 단사 상사 상이라고 하고 상편이라고 하고 31번째 꾀에서 64번째 꾀까지는 상사 하편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상하 상하 그 다음에 단사 상하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말씀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한 단사 상사 말고 이제 총체적으로 괴사하고 효사를 설명한 읽는 방법과 설명하고 또 그리고 주역의 주역의 논리 체계까지 설명한 것이 공자가 쓰신 계사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조직이나 그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해놓은 것이 상사다. 아니, 계사다 이거예요. 그 계사도 상편, 하편으로 해서 12장씩, 12편씩 해서 상편, 하편. 그래서 그것이, 단사, 상하, 그 다음에 상사, 상하, 그 다음에 계사, 상하, 6편이다. 이 공자가 쓰신 6편. 10편 중에 10편의 문장을 12기라고 날개 있자 12기인데 12기 중에 6이 상하로 되어 있어요. 가짐이 3가지죠. 상사, 단사, 그 다음에 계사. 그래서 6편으로 3가지인데 상하편으로 되어 있어서 6편이 되고 그 6편을 포함해서 나머지 설괴, 석괴, 문헌, 잡괴 이렇게 해서 6개하고 여기서 4개 합치면 10편의 문장을 공자께서 주역을 풀이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풀이해 놓으시는 건데 그걸 12기라고 하고 사마천이 사기에서 공자께서 참 주역에 대해서 도왔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좀 할 것 같아서. 참 주역이라고 한 말은 사실은 이 시집을 써서 역의 이치를 완전히 말하자면 도왔다. 여기 이치를 밝히는데 도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궤 중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건괴가 제일 크고 천과 천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은 그렇지만 그러면은 성인의 건괴의 이치를 성인이 써서 천하를 평화롭게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성인이 건괴의 원리를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모든 사람도 그냥 동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인격을 갖춘 기본 인격을 갖춘 모든 존재의 인격체가 바로 모든 사람의 모델이 되는 인격체가 바로 군자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괴상을 상징적으로 응용하고 또는 써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기능을
피해가고 길을 맞이하고 흉을 피해가는 그러한 하나의 도덕적 규범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제 주역인데, 그 상징적인 것을,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인간의 도리, 인간의 길, 인간의 어떤 행동 양식을 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코끼리 상자 상사다, 이건 얘기예요. 네. 그런데 건배는 아까 여기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모든 주역 이치의 대표 총괄하는 배인데, 그러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성인의 도리로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인격자인, 기본 인격자인 군자가 이 건도를 써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이 어때요? 건이 하늘이 뭐 실증 난다고 안 하고, 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또 뭐 게으름 피우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자강불씨가 하는 것이, 하늘의 도를 군자가 어떠한 도리를 배워서 살아가야 되느냐? 자강불식하는 도리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배는 천행을 말하는 것인데, 천행이 건전하다 이런 얘기. 건전하다는 게 이게 뭐 건강할 건자고 건전할 건자인데, 우리가 건강하십시오 할 때 이 건자예요. 아프지 말고, 아프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흠이 생기고 뭐가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천도가 그렇게 흠이 생기고 병이 들렸다면 이게 만물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천도가 그렇게 건건하듯이, 군자 종일건건이란 말도, 그래서 이제 건자를 형용사로 말하자면 건자, 이 건자, 건전할 건. 건전할 건자는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람인변에 세울 건자예요. 사람이 서서 다녀야 돼요. 서서 다니지 못하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서서 다닌다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건이에요. 서서 다니는 것이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늘의 운행이 건전해서 어떤 병이 안 들었다 이거예요. 병이 안 들었으니까, 하늘이 병 들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제대로 안 되면 그걸 어떻게 권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행이 건한 그 상징성을 군자가 받아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잠시도 자신을 그렇게 말하자면 위축시키지 말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여기 자강불식이라고 할 때는 육체적으로만 자강불식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강불식하라 이런 얘기죠. 인격적으로도 자강불식하라. 어떠한 여건이 안 좋으면 변절해버리고, 그것도 자강불식 아니잖아요. 어떠한 경우라도 뜻을 굽히지 않고 옳은 일이면 굳건하게 해나가라. 그게 이제 자강불식의 본래적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자강불식하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안 되죠. 이제 자강불식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자강불식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건도의 그러한 상징성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인격을 자강불식하는 그러한 자세로 인격을 유지하고, 그렇게 인격을 다듬어서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강불식이면 다
사실은 주역 다 배운 거랑 마찬가지. 도덕적으로 자강불식하라는 거.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해서 뜻을 굽히거나 또는 좌절하지 말고 마음은 항상 바르게.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자강불식, 마음, 정신은 자강불식하는 정신으로, 정신자세로. 그게 건괴의 도리다. 그 다음에 이제 잠룡무령은 양재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잠룡무령은 양재하여 이게 뭐겠어요? 이게 상활인가요? 상활일까요? 상활 아닐까요? 일단 상활이죠. 상활에 딸려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꾀는 순서가 효사 다음에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효사 다음에 그 효에 대한 상활이 각각 다 붙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효사를 앞에다가 몰쳐놓고 보니까 상활을 다 붙여야 되는데 거기서 생략을 한 거예요. 초효 상활, 잠룡무령은 양재하여 이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초효니 상활이니 다 앞에 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상활이라는 말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초효의 상활이에요. 초효의 상이에요. 그럼 초효가 상징적인 거는 뭐냐? 잠룡이잖아요. 잠룡이니까 쓰지 말아라 한 거니까 아직 이무기 단계니까 용이 되기 전이니까 물속에 있는 용이니까 어떻게 해야 쓰지 말아라 한 그러한 상황을 상징으로 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뭐냐? 양이 아직 아래에 양은 위에 드러나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양인데 아직 드러나서 능동적으로 할 단계가 아니다. 양이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으면 높은 데를 치받으면 결국은 치받는다고 하면 용이 머리나 다치지 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이호의 상활 성립됐다고 그랬죠. 현룡대전 이견대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견대인은 생략을 하고 현룡대전이라고 하고 한 것은 덕15예요. 덕이 넓게 펼쳐지는 덕을 베푸는 거죠. 넓게 베푸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건 넓을 보자예요. 보편적으로 두루편자를 쓰면 보편적 개념이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어디나 다 통한다는 뜻의 보편이. 그러니까 이 보라고 하는 것은 넓을 보자예요. 그러니까 넓게 베푼다. 덕을 덕의 베푸는 것이 넓음을 말한 것이요. 이런 얘기예요. 뭐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없지만 그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덕의 베푸름이 덕을 베푸는 것. 우리가 덕을 베풀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을 베풀어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지 앞에 큰 감 놓고 자기의 이기적인 것만 하면 남을 배려할 수가 없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보탬이 되고 남에게 덕을 베풀어야 그게 이제 군자의 이후는 군자의 인격체의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룡대전 이견대인은 현룡대전의 단계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덕을 많이 베풀어라. 널리 베풀어라. 덕 베푸는 것을 넓게 하라. 넓게 가능한 최대한으로 남에게 덕을 베풀어라 하는 뜻이요. 이런 얘기.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괴상은 괴 전체에 대한 거지만 그 괴 중에서도 초효와 상황이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행동 요령, 삶의 자세 이런 거라고 봐야 돼요, 상을. 그래서 양이 아래에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그냥 잠잠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혈종세전은 용이 밭에 육지에 밭에 나타났으니까 이제 지상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어떠한 일정한 자기 인격을 완성하고 그 덕을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산후가 동일건건 석척약 여하나 무굴이라. 무굴이라가 아니라 무굴이라, 그러한 상황이니 허물이 없는 상황이니라 그런 뜻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 치기냐면 그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그 옳은 길을 계속 반복하여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도, 군자지도 또는 반복이라고 하는 건 되돌린다는 뜻이니까요. 어디 탈선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탈선했다가 했더라도 다시 돌아오라 이거죠. 그래서 되돌아와서 군자의 도를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종일은 거는 잠시도 이탈하지 말고 군자의 그러한 인격을 유지해 가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바로 군자지 도를 반복한다. 계속 반복이라는 하고 또 하고라는 뜻이지만, 그렇게도 되지만 또 군자의 도리로 되돌아 회복했다, 이런 반복하면 여러 번 하는 뜻이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한 번을 해도 반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돌려 돌아온 군자지도를 찾아서 다시 되돌아온,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려니까 종일 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반복이라는 말도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하고 또 하고의 의미보다는 그러한 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사효는 항상 불안한 자리다. 다시 말하면 삼사효는 형2 단계인데, 원은 바로 이제 초효다. 초효의 뜻을 세웠으면, 이효를 모델로 해서 뜻을 세웠으면, 이효를 그 모델에 안착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효는 지도에 정착되어진 모습이고, 오는 천도에 도달한 모습이에요. 천도, 그러니까 오효하고 사효는 천도고, 초효하고 이효는 지도니까 둘씩 나눠보면 가운데가 삼사효가 인도다. 인도는 항상 마음을 굳건히 해서 행동을 가다듬고 살아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탈하기도 쉽고
그 욕망에 흔들리기도 쉬우니까 도덕적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자리다 이렇게. 그리고 또 생명도 불안한 자리예요. 저 말하자면 현천이 끝나고 후천으로 넘어가는다는 게 사묘사요가. 그래서 반복도라고 하는 것은 조일건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불안한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호작자연도 부지런히 뛰어올라서 비룡으로 올라가느냐, 또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연못으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건 무한 연습하는 거죠. 연습. 혹은 뛰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또 다시 연못에 머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두 번만 얘기했지만, 한 번씩만 얘기했지만, 여기도 무한한 연습을 해서 성인 군자의 그런 인격을 시향해 가는 거예요. 진이 무구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성은 뭐 실수를 하더라도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일이 오더라도 그것은 허물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수를 하더라도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 무구라는 얘기는 마음에 양심에 잘못이 없는, 도덕적으로 무구예요. 사실은 실제 상황이 무구가 아니에요. 무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길도 없지만 이하고 오효는 길이 되지만 나머지는 흉은 아니야. 흉이 없어요. 길하고 흉이라고 하는 상황은 없어. 진짜 흉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 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을 올바로 내 할 도리를 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흉이 오더라도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 흉이지 나의 마음과 나의 처신에는 허물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구가 되게 무구인 거죠. 그 다음에 오효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리.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인격으로서 지상에는 군자고 하늘의 위치에 가 있는 인격체는 성인이에요. 대인이라는 말이죠. 대인은 성인과 대인은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냐면, 성인은 뭐 역사상으로 흘러간 성인. 그 대인이라는 말은 그 성인의 인격적인 힘이 지금도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살아있는 성인과 같은 존재, 뭐 이런 거예요. 대인은. 그래서 비룡제처는 대인의 지음, 조라고 하는 것은 지을 조자예요. 대인의 지음이다. 작용이다. 작동. 대인의 작동의 자리다. 지을 짝자. 지을 조자나 지을 짝자는 같은데, 조자는 이제 인간적 노력과 노력뿐만이 아니라 자연적 상황도 그렇게 되는 것을 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인의 인격이 그렇게 되는 것은 작이 아니라 조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아마 조자를 쓴 것 같아요. 사실 지을작자는 사람 인변에 썼잖아요. 만들어서 지으는 것을 조작이라고, 조작.
조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작자는 말하자면 인간의 노력을 위주로 했을 때 지은 작자고, 조자는 객관적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무슨 일을 한다 할 때는 작업, 작위 이렇게 말을 할 때 작자를 쓰죠. 조자는 그렇게 잘 인간적 차원의 지음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인간에서도 최고인격자인 대인, 또 객관적 상황이 그렇게 지어지는 상황,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조가 더 높고 넓은 개념이고, 작은 똑같은 지을 조자인데 작은 인간의 노력의 범위 안에서 지을 작들. 그래서 인간이 노력해서 만드는 작품이라는 말 때 이 작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인의 지은 바, 그러니까 최고인격자인 대인이 지어진 인격세계인 것이요. 그 다음에 상구는 상활, 상구의 효사는 학령인이 유해니라 했습니다. 그 학령유해라고 말하는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는 것은 생략한 거다, 이렇게. 비룡제천은만 썼는데, 효사를 반복해서 다 기록하지 않고 앞귀절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령유해는 그냥 그 늑자니까 늑자를 다 인용했는데, 이효라든가 삼효라든가 사효는 다 등장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효, 혈룡제전, 이견대인. 이견대인을 생략한 것이다. 그러니까 괴사 전체를 대표적으로 늑자만 얘기하고 그걸 풀이한 것이 다음 규정이고, 이견대인을 생략하고 풀이한 거예요. 혈룡제전은 덕시보여라. 비룡제천은 대인조여라. 그 학령이 유해라고 한 것은 명불가외라.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꽉 차 있는 걸 영이라고 한다면, 그 꽉 차 있는 상황은 불가구해라. 오래가지 못한다. 달도 차면, 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차면 기우는 것이죠. 걸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창고는 차고 꽉 차 있는 것은, 끝난 것은 오래가지 않고 다음으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인격적으로 말하는 자만심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으면 그 자존심은 꺾이는, 오래가지 않아서 꺾이는 상대를 만나게 된다. 자존심 센 사람은 더 센 사람한테 당하게 마련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 천도의 이치, 시간의 이치도 끝나면 다시 시작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오래가지 않는 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영, 차도 차일 때 오래가지 아니할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그다음 용구효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구는 현덕은 불가미수해라 그랬죠. 불가미수해라. 그 괴사, 그게 효사인데요. 모든 구의 효사예요. 그러니까 그 효를 쓰는 양효의 효사는, 양효를 대표하는 효사는
천덕은 불과 미수. 경분용하되 무수하는 길, 무수길이 바로 용구의 효사인데, 그 무수길, 그러니까 머리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수라는 얘기는. 머리가 끝나야 될 자리인데 머리가 다 닿는다면 그건 완전히 거꾸로 되어지는 거니까. 끝나는 자리에 머리가 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가 위수해라. 그런데 군룡이라고 하는 것으로 용 6마리 무리를 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말은, 그 용은 단계를 표현하는, 상징하는 말이지, 용이지, 6마리가 그야말로 진짜 6마리가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 군룡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러 용의 상황을 말하는, 단계의 상황을 말하는, 하나의 용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역시 잡룡에서부터 항룡까지 여러 용으로 이렇게 단계의 용으로 구할 때 여러 용이 되는 것이죠. 시간단으로 말하면 하나의 용의 단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하튼 군룡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각의 상황의 용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용은 머리가 될 수가 없는, 머리가 되어지면 여기서 용구에 머리가 되어지는 용이라면 용이 끝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수충선물이 머리 숫자가 이제 세 번 나오는데요. 무수하는 길하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다 끝까지 구로써 쓰는 것이 아니고, 또 그 10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에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용구의 머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9가지 쓰고, 그 다음에 10은 천덕이니까, 천덕의 자리니까, 그것을 어떠한 경우에만 쓰는 그러한 쓰임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견굴용 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말하자면, 마지막 단계인 10은 쓸 수가 없다. 머리는 어찌게 할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덕은 더구나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천덕은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쓰는 것이 아니다. 용이기 때문에 9까지만 쓰고 이런 얘기예요. 9까지만 쓴다고 하는 것이니까 10은 쓰지 않는 것, 즉 10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께서 건꾀와 곤꾀만을, 이게 사실은 다른 꾀는 없는 건꾀와 곤꾀만 이 문명적 언어예요. 문헌이라고 하는 말은요, 문화적 말씀, 인문학적 말씀. 인문이란 말 쓰죠. 사람자 써서 인문이란 말 쓰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인데,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열십자는 여러 가지의 형상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형상. 첫째, 초두, 풀초자를 하는 초두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수를 핀 거다. 아까 여기에 손을 상징, 손수를 핀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첫 번째야 되는데 이것은 십수를 의미하는 거다. 수로서 십. 수로서의 십으로는 시간으로서의 종을. 시간으로서는 중이다. 여기서 종이 되는 거죠, 종. 그리고 요것을, 이 열십자, 지금 생각나는 건 세 가지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열십자를 해석하는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석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은 이제 역수적인 수인데, 이것이 열매고, 씨와 열매다, 이런 말씀을 내가, 상징을, 씨, 열매. 그래서, 동그란 속에 씨가 들어있는 것은 나무에, 그것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이게 실과 같다다. 그리고 결과, 이게 실과가 과일이 맺어진 것을 우리는 맺을기를 쓰잖아요. 결과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는 열매가 맺어진 것을 말하는 어휘예요. 단어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데다도 써먹는 거예요. 이 상징성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상징적인 뜻글자는 특히 더구나 상징성이 크죠. 그래서 무슨 일이 결과가 났다 할 때도 이거를 갖다 써요. 이 말을 갖다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원은 나무에 열일로 꽉 차 있는 열매가 맺혀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종시할 때는 이건 역수적으로 말하면 씨는 다음에 씨고 지금은 열매죠. 그래서 11 열매가 땅에 떨어진 거. 이건 흙이라 이렇게. 그 열십자야. 이거는 역수적인 상징으로 시간성을 상징하는 역수. 수는 수인데 하나 둘 세는 수가 아니라 시간을 세는 수다 이런 얘기예요. 역수라는 얘기예요. 뭐 다른 얘기. 책력으로서의 하나 둘 셋 넷. 그건 그 시간성을 말할 때는 시간성을 역수로 말할 때. 그래서 수의 마지막이 열이에요. 그러면 종이 열이니까 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로 자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라가려면 씨가 자라가려면 열 십자가 이건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상징성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씨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씨가 싹 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씨의 작용, 씨와 씨가 싹 더 자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자라는 어디까지 자라느냐면 열까지 자라는데 열 직전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글자로 만든 것이 9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나로 한 거는 이건 하나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인 하늘을 상징하는 하나고, 그 다음에 둘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그 사이에 하나요, 사이. 그래서 석삼자까지는 개체를 다 하나씩 그려줌으로써 석삼자까지는 세 획으로 되어 있고요. 왜 세 획으로 글자를 만들었을까? 그냥 넷 하면 그럼 하나 더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넷은 그렇게 안 그렸다, 이거예요. 넷은 뭐예요? 넷은 이렇게 기둥을 그린 거예요, 기둥. 하늘과 땅 사이에 기둥을 4개를 그려온 것이 백살자예요.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독립된 개체를 인정한 거예요. 하늘 전체를 대표,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거니까 하늘.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짝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생육하는 시간의 짝이 공간이잖아요. 공간과 어울려서 모든 만물을 생육하는 천지. 그러니까 하늘 다음엔 땅이다. 그 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해 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인간이 없으면 무의미한 존재가 세상에 아무 의미. 그러니까 셋은 다 독립적으로 가치를 인정해서 세획을 그었고, 그 다음에 사방, 사시, 뭐 이렇게 해서 4기둥이 있어야, 그래서 사자를. 그걸 문자로 하다 보니까 모양을 이렇게 낸 거죠. 사실은 여기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5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자? 하늘과 땅 사이에 뭐예요? 사이에 뭐가 갇혀있느냐면 열이 갇혀있는 열. 열이 갇혀있는데 5가지는 완전히 독립이 되지 않아요. 아래 지도에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5라는. 그래서 5를 5을. 그러니까 1과 2와 3과 그리고 이제 뭐예요? 내려놓는 그 획, 그거 가지고 사실은 1, 2, 3, 4, 5, 6, 7, 8, 9, 10까지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지사문자라고도 하죠. 지사. 어떠한 사실을,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글자. 표의 문자를 지사문자라고 해요. 지사문자. 가르칠 지자, 인사자. 그러니까 숫자는 지사문자예요. 하나, 둘, 세 개의 그 셋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가르치는 지사문자인데, 그 지사문자에서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1에서 10까지인데, 1에서 10까지의 기본은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시가 열매로, 씨에서 열매로, 하나는 땅이고, 둘은 하늘이고, 그 하늘과 땅을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서 있는 것은 4기둥이 있어야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부터는 요 10을 지향해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하늘 아래 8로 나누면 이게 하나가 열십자가 둘로 나누어진 것이 바로 8인데
여덟이 되려면은 앞 단계가 한 단계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짝수로서 여덟이 되려면 앞에 하늘이 한 단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건 6개예요. 그 다음에 13579는 말하자면 양수로서 동적인 거라고 그랬죠. 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움직이는 동수다. 그 다음에 음수는 정수고 동수, 동정할 때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동이고. 그러니까 짝이 안 맞는 수는 홀수는 동적인 거예요. 양수고 동적인 거다. 그러니까 남자가 적극적으로 요즘은 세상이 이제 후천이기 때문에 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선천은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양이 주도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는 동적인 거고 음수는 짝이 맞으니까 짝만 맞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입니다. 여기서 짝으로서 나누어지는 수는 여덟이 가장 그 밑에 나누어지는 수가 바로 하늘 밑에 여덟 나누어지니까 한 단계 전에 바로 나누어지는 수가 6이다. 그래서 이제 짝수는 이렇게 홀수는 다 열을 지향하기 때문에 열을 지향해서 올라가는 수이기 때문에 열십자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에서부터는 여기 열십자가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은 뭐 달아야 3개밖에 안 되는데 일곱은 열십인데 땅에서 아직 다 못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홉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홉은 열 아래에서 열이 움직이는 마지막 단계, 최대한 움직여. 그래서 이게 아홉 부니까 아홉 글자도 열십자가 이게 들어간 거예요. 열십자. 열십에다가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이게 박차고 올라가는 이런 것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는 다 열을 지향해서 가는데 단계가 여기는 하늘과 땅 가운데 열이 가운데 있으면서 아직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홉은 땅의 한 끝은 있지만 열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한 뜻이 되면서 동시에 열이 9가지 움직이면 9가지밖에 다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를 요렇게 글자화 했다고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것을 반드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십자가. 그럼 열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이 아직 안 되고, 바로 열을 되려면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있는, 반드시 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남아있는 단계. 그래서 국가리는 작용수다. 그래서 하늘의 작용수는 9가지의 을 쓴다. 10은 9까지 쓰는 거다. 그래서 용부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다. 이렇게 용부. 그 용부는 그러니까 천덕을 바로 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덕이 돼야 전적이 되면 안 돼. 왜? 용부는 9단계니까 그 10자리, 하늘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전 단계에 머무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수예요, 무수. 그래서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다. 머리가 되기 직전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이 구를 쓰는 구를 양으로 쓰게 된
하나의 까닭이다. 문헌을 지금 설명하는, 문자만 설명하죠, 문자. 이게 열과 열이 결국은 건괴예요. 건괴가 그렇잖아요. 건은 뭐예요? 아래도 건, 위에도 건, 아래도 하늘, 위에도 하늘이라는 하늘로서 설명되어진 것이 건괴돼요. 그러니까 열과 열이 모든 변화에 못해요. 여기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모든 시간 상황의 변화는 바로 20이 그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뭐예요? 하도하고 낙서예요. 하도하고 낙서가 중심수가 합치면 얼마냐면 20이라는 거죠. 다시 그냥 설명하면 신의 열과 열매를 맺어가는 열, 그 두 가지가 결국은 그건 말하자면 역수의 전 씨란 말이죠. 그것이 중심에 있고 1673849가 이렇게 벌어져서 말하자면 이렇게 분화돼 발전하는 것이 하도낙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낙서를 합치면 얼마예요? 합치면 100이라고 했잖아요.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하도가 55, 낙서가 45, 합치면 100. 단군신화에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아라.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100일에 있어서의 핵이 되는 수는 얼마예요? 20개 아니에요. 20 아니에요. 20. 내가 지금 얘기한 20을 하도에 15하고 낙서에 5하고 합치면 1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싹터 열매 맺는 과정에서의 20이라고 하는 수가 모태예요. 모태.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예요? 자라나는 수는 80, 100에서 20 빼고 나오면 80 아닙니까? 그럼 80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80에서 이제 말하자면 반대로 생각하면 81, 82, 83 이렇게 81에서 작용이 사실은 완전히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81이 그러니까 가장 맥시멈이에요. 잘하는 역수의 맥시멈이고, 그 다음에 씨가 싹 틀려면 20에서 하나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에서 하나 나오면 21이에요. 10에. 근데 그것을 역수문지로 하면 37은 21. 그래서 37은 21이 돼요. 그 단군신화에 37일 만에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출생은 역수능이로 21이에요. 그 천지 지구상에 인간이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창조되어진 거는 21도에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임금이 바로 단군이에요. 그리고 20일은 37은 21이에요. 37은 21. 81은 뭐예요? 81은 9981이에요. 37은 어떠냐면 동과
서, 하도 낙서에, 하도의 동과, 낙서에 동과 서의 수가 얼마냐면 4하고 3하고 7이에요. 그 동서는 뭐예요? 동이 양이고 서는 음이잖아요. 그럼 동서가 그냥 옆에 두고놓아서 창조가 안 돼요. 올라타야 돼. 그러면 얼마예요? 21도가 돼. 곱하기는 뭐라고 해요? 승한다고 하잖아요. 가감 승이제. 승자가 무슨 승자예요? 탈승자예요. 승차. 차 타세요. 승차하세요. 때 승자는 뭐예요? 탈승자예요. 그러니까 판다는 얘기는 곱한다는 얘기예요. 창조는 합덕하고 곱해야 되지 그냥 플러스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과 7이 동과 서가 합치면 얼마예요? 창조가 시작되는 21수가 돼요. 그러면 수가 9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9으로 창조의 끝. 9이 상승 합덕을 하면 99, 81이에요. 그러니까 80하고 20일에 20하고 합치면 얼마예요? 그게 100이에요. 그래서 100일 동안을, 여기가 100일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37일 만에 사람이 됐다. 단군자고, 곰이 웅녀로 변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주역의 의미가 단군신화에 들어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마늘 20개 하고, 쑥 한 묶음, 20개 하나, 네. 벌써 그 20일이잖아요. 날마다 마늘 하나씩 먹고, 마지막에 쑥을 다려 먹었든지, 처음에 쑥을 다려 먹고, 20개를 먹었든지, 그 21일 만에, 그 쑥 마늘이 왜 21부터 있냐면, 그 37에 21이죠. 그러니까 단군신화가 그냥 단군신화를 풀이를 잘 못하면 그냥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이건 굉장히 그리고 이제 1년 360일을 주관했다. 그래서 나중에 360일 딱 나와요. 60여일이라고 했죠, 물론. 이제 그러한 논리로 봤을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1에서 10까지의 문자가 전부 10을 지향해서 자라는 모양, 그 자라가는 과정. 짝수는 8에서 6. 그러니까 8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홀수는 뭐예요? 7, 9, 이렇게. 10 빼놓고는 그렇잖아요. 7, 9. 그 7, 9는 그러니까 양으로 10을 향해서 가는 모습으로 글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10의 사종이다. 10의 천도의 역수가 10인데, 10의 작용은 뭐예요? 작용은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움직였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렇게 움직였다. 열십자가 움직였다. 작용하려면 움직여야 작용하는 거니까. 움직인다는 의미가 되니까, 9이라는 글자가 여기, 사실 글자로는 9자가 들어있지만, 그것이 하늘 아래 시간의 운행에 나타나는 현상이 문이에요. 이 시간 운행, 시간이 역수니까, 역수에 시의 열매인 수가 열이니까, 그 열로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것이 문이에요. 하늘 아래 9. 그걸 9이 열이 아까 지금 이 말을 뺀뜨렸는데
수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쓰는 수물인데, 이것이 작용을 하는 글자가 뭔자냐? 이게 뭔자라고 했어요. 이게 효라고 하는 글자를, 효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변화를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12 변화를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하도낙서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의 상징을 한 글자가 효자다. 그리고 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화하다. 음이 양이 음으로 변하는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그 효의 음양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을 효라고 한다. 괴도 아까 열에서 하나까지, 언제까지 말씀드려요. 열에서 하나까지 이거를 점치는, 이거 시간 점치는 거다. 이 괴짜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열에서 하나까지 수물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나오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못해. 효자도 이게 수물이 이렇게, 수물이 변동에 의해서 시간 운영된다라고 하는 거, 이 글자로 해석을 하라고.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사문자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십자는 이 최소한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면, 자, 그럼 문헌은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